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곳에 정착해 있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에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 피난하였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며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주신 그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는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교회, 많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죠. 그러다가 룻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에니야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는데, 이 에니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는 그 룻다죠. 그 룻다에 있는 교회에 아마 중요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진짜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렸죠. 중풍병. 그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보니 아마 그의 병은 중풍병은 중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전신마비 형태처럼 침대에 누워서만 다른 사람이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니야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몸을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가 있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으니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달아내리는 그 장면.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에니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에니야에게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 그 베드로의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에니야는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일어나 예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그 교회에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바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둘 다 가젤, 그 영양 가젤, 동물 아주 약한 가젤을 의미합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옷이 없는 이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까 보니까 옷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가난하면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빌려주는 전당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옷을 담보로 잡힐 경우에는 옷을 밤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옷도 전당 잡힐, 담보로 잡힐 옷도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보고 다비다가 도르가가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누군가 붙잡고 싶었겠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룻다의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 그 지역입니다. 텔아비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욥바가 있고요. 룻다는 그 욥바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얘기하면 거기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오래 걸리면 5시간, 빠른 걸으면 3시간에서 4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을 살펴보니까 죽으면, 사망하면 그날 바로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냄새나 아니면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묻는, 땅에 묻는. 그리고 이들의 정결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짐 밖에 살아야 되는 율법이 있어서 빨리 매장하고 그 부정한 기간 7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날 바로 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체를 닦고 다락에 두고 매장하기 전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아마 이들이 원했던 건 베드로를 통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같이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마음에 있는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베드로부터 괜찮다라고, 도르가는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옆에 있으니 우리도 도르가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자. 어쩌면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보자마자 그 다락방에서 모두 내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장면은 회당장의 딸 아이야 일어나라, 이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어쩌면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죽은 이 다비다, 그리고 이의 죽음을 심판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을 돌봐주던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그들은 또 옷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굶을 수도 있고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소녀, 회당장의 그 딸을 회당장에게 보여준 것처럼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있던 그 도움을 받던 그 여자들에게 다비다를 보여주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욥바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묻죠.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공동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성도의 일원으로
공동체 인원으로 생각하고 같은 형제로 여기죠. 그 정도로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너가 나를 배신한다고 할 때 호언장담했죠. 절대 저는 예수님을, 스승님을 배반할 일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 그 12명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다 배반해도,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선생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저항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는 순간 칼을 던지고 칼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도 어린 시녀 하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나중에 뛰어갔던 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죠. 그리고 수제자이면서도 그의 입장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 핵심,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베드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그 모든 행적을 기억하는 그 베드로는 그 어부 잡는 그 기간 어쩌면 되게 이해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어부로 다시 살다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도 있지만 그 마음에 후회, 자책, 그리고 슬픔도, 또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자기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내가 장담했는데, 나만은 우리 선생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는데 내가 도망가다니, 그 어린 시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되나라는 자기 혐오, 거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 혐오, 자기 후회, 또 자기에 대한 그 분노,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부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물어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너가 갖고 있는 그 후회, 그 미움, 혐오, 그것을 벗어내고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감정, 너가 했던 그 행동을 너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너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 너의 그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보다 내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느냐? 그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고민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주셨고, 그 이후에 나온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믿고 비록 자신의 죄가 있고 비록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를 붙잡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자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 칼을 빼고 말을 함부로 한 적도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는
가장 진중하고 어떤 그 잘못에 있어서 자기 성질을 내기보다는 듣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자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하기 부끄럽고 내가 이걸 고백하면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져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까 혼자 고민하며 혼자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고, 지금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비워내라.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벗어 비워라.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그 죄는 내가 다 가져갔다. 너는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베드로처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성령님이 원하시면 그 똑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못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것처럼 너도 그런 이적,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아직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우십시오.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비우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물론 공경하겠죠. 베드로 역시도 그 죄책감에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을 거고 시달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으니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사탄의 우리 양심을 공격하고 양심을 흔들면서 예수님으로 향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공격을 이겨내십시오. 그 일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비올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를 묵상하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 우리 마음에 있는 후회, 우리 마음에 있는 미안함, 어떤 자기 혐오를 다 비워내고 그 비워낸 자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삶이, 인생이 바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이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